할렐루야. 3월 22일 사순절 넷째 주일 경찰대학교의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와 또 교인들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신천지로 말미암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슈퍼 전파자가 이제 신천지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또 이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 감염된 사람들 거기 나오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인터넷 같은데 제가 이렇게 댓글 보다 보면 신천지하고 일반 교회하고 뭐 다르냐, 다 똑같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자기네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생명은 등한시하는 거를 보면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이 제가 이렇게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요소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좀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분명하게 또 그 비판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가 세상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것이 다 선교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카카오톡 톡방에도요, 서로 이제 현장 예배를 하냐 온라인 예배를 하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수의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소수의 목사님, 소수 의견으로서는 현장 예배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막 붙는 걸 보고, 또 제가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문에다가 쓴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계속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다가 이제 순교당했고, 또 6.25 때 이태성 목사님이라는 분, 또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다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다는 얘기를 쓰면서, 일제시대나 또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박해받을 때도 다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평생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귀한 신앙을 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주셨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고 또 6.25 때 믿음을 지키고 공산당에다 순교를 당한 것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박해를 한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이름 하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 신앙, 내가 주일 성수한다라는 그 이름 때문에 더군다나 현장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현장 예배를 고집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협을 주고 또 생명을 또 앗아가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기독교 복음과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뭐 그러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그 고백이 확실하고 또 구주로 믿는 고백이 확실하고 예수에 대한 체험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비록 나와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의견이 다를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협력의 악수를 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그 현장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심이 예수님을 구주로 또 고백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또 그런 귀한 믿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좀 생각이 틀리고 좀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데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만 그런 차이를 또 오히려 권면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판넨 베르크라는 분은 모든 신학은 가설이다.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종말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견과 또 신학적인 주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게 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순수하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맞으면 좀 의견 차이가 있어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설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혼란스러울 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도 잘 안 쓰고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요즘 같은 때 특별히 그럴 때 오늘 저도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메시지를 좀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까지 2주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4가지 차원에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 근거, 두 번째는 신학적 근거, 또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5번째는 이 3가지가 다 종합돼서 실제적인 사례,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샘플로 영원한 모델로서의 교회를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아마 교회 건물을 생각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럽에 가면 이 멋있는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들을 떠올린다거나 혹은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 큰 교회들 또 건축이 멋있는 교회들을 아마 여러분들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실 예배당이지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아직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이제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건 성경에 딱 2가지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도들 개개인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구약의 성전이고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린도서에 보면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령의 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전으로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또 하나님이 성도를 만나주는 그곳을 그 교회다라고 이렇게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전으로서 이제 교회를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건물 자체만 얘기할 때는 그것이 예배당이지 아직 성전이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 우리나라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또 단일 예배당 그 가격으로서 제일 비싼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제일 큰 교회 혹은 제일 그 비싼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거기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교인들 간에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면 또 온전한 예배가 거기에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가장 비싼 교회 예배당일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전, 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정말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그 예배당이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개개인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외모적으로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좀 외모가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몸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되고 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제도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그 시스템이나 교황 제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제도적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경찰대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찰대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경찰대학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이 공동체, 이 원래 그 신약에 보면 이 교회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교회하면은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게 뭐뭐로부터라는 것이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부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삼으신 이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제도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말이 원래 이제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카할이 또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어로 또 에클레시아가 되고 이 에클레시아가 이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으면 독일어로 키르케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또 영어에서는 이 키르케가 church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교회라는 게 이제 한자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제 조선시대나 뭐 아니면 구한말에 이렇게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교회라는 게 이제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는 그런 곳, 장소라는 그러한 의미, 또 모임,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회라는 게 가르치는 모임.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유교적인 의미에서 좀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클레시아가 교회의 핵심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모아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 23절이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손과 같은 역할, 발과 같은 역할, 또 눈과 같은 역할. 그래서 다양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머리가 뜻하는 바를 실행하는 게 몸이거든요. 만약에 머리가 뜻하는 거를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걸 중풍병자예요. 내가 여기 뭔가 이 시계를 제가 잡고 싶다 그랬을 때 머리로 생각하면 이 손이 이렇게 나가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잡지 못하면 이게 중풍병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고 찬송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중풍병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그 몸이 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교회는 오케스트라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경찰 교향악단 이렇게 보면은 그 오케스트라가 있죠. 경찰 교향악단 안에 악기들이 다양합니다. 뭐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또 관악기도 있어요. 악기의 모양이 다 다르고 소리도 다 다르죠. 그러나 이 지휘자가 한번 이렇게 지휘를 하면 그 다른 모양의 악기와 또 그 소리를 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휘하시면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격과 신앙과 능력과 모습들을 가진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나는 그럼 목사인데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 뭘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악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악장은 이렇게 그 지휘자를 잘 바라보도록 이렇게 악기 연주자들을 이렇게 조율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잘 향하고 주님의 지휘에 잘 따라가도록 이렇게 옆에서 돕는 역할을 악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또 악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나라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바실레이아거든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찰대학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뜻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경찰대학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에 대한 것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우리의 노아의 방주에 물 홍수 심판으로 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올라탐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 같은 거 보면요, 방주 모양을 이렇게 한 교회를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교회 이름을 아예 방주교회라고 이렇게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하고, 그 구원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에 보면은 테바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모세의 갈대상자도 똑같은 단어 테바가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하고 모세의 그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는 깐난 애기 담는 바구니예요.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잠실 운동장만 하고 하나는 아기 들어가는 바구니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왜 테바라는 동일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본질에 있어서 같기 때문입니다. 외향적으로 사이즈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내 몸을 담음으로써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두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갈대상자에다가 담아서 그 부모가 보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홍수 심판 때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그래서 테바예요. 그래서 테바는 특징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징은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요, 그 갈대상자도 그렇고요, 동력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무슨 노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무슨 엔진이 있다는 말 못 들어보셨죠? 무슨 닷이나 돛이 있다는 말 못 들어봤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나를 여기로 이끌든지 저기로 이끌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방주, 테바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갈대상자도 무슨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 모세의 어머니가 거기다 무슨 엔진 장치 해가지고 이집트 공주인대로 이렇게 싹 조정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맡긴 거예요. 가다가 이게 엎어져서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금류에 휘말려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긴 거예요. 그 이게 거기로 이제 흘러가서 이집트 그의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양자로 삼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예요.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장로님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테바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명칭 그 네 가지죠. 하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의 방주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이 무교회주의자예요. 우리가 이제 무교회주의자하면 굉장히 나쁘게 들리지만 사실 이분들은 그 굉장히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혼자서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막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윤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뭐 함석헌 또 선생님이라든지 또 김규신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 무교회주의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 정말 진짜 열심히 연구했죠. 근데 우리가 에클레시아에 비추어서 볼 때 사실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 무교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성경 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 그건 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사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사태에서 이러는 거지. 이제 빨리 우리 여러분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는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원의 방주,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는 381년에 니케아라는 곳, 또 콘스탄티노플, 터키 지역이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렸어요. 종교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까지도 그게 그 정통성이 인정이 돼서 우리도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때 381년이 기독교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 무슨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삼위일체 이론이라든지 이런 교리적인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탄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룰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신앙인들이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러면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의 지표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정해야 되겠다. 너무 이단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회의를 열어서 네 가지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문이 뭐냐면 교회는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홀리, 세속적이면 안 돼요. 구별돼야 돼요. 홀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보편적, 남녀노소 누구나 다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신분의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사도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고 참된 교회의 네 가지 지표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견 차이가 나서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고요. 아까 그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처럼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고백이 확실하고 또 체험이 확실하면 나하고 좀 신학적인 의견차, 오피니언이 달라도 언제든지 협력의 악수를 청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전문이 나온 건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길게 나오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요.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체적으로 좀 달라도 관용을 가지고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틀릴 수 있거든요. 나는 다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 정말 교만한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배울 건 배우고 또 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 그런 거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있고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요. 악령은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열된 것은 좋지가 않아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꾸 국론이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은 악령의 역사고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악한 그 사탄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벌써 하나가 돼야지 그 악한 영의 역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내부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게 되면 분열되게 되면 이거는 사탄만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 돼서 합력해서 한 몸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지표는 하나가 되어야 두 번째 지표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속된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틀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요. 그것도 물론 거룩한 거죠.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공예배가 있고요. 삶의 예배가 또 일관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도 삶 속에서도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욕망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또 무슨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구별된 삶,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그 금년도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경찰대학 교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아닙니다. 거룩한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8가지 팔복 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이 8가지 행복의 길이에요.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 거룩한 것,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8가지 예수님의 복을 지켜나가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래서 거룩한 것이 구별된 삶이 참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지표는 이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지고와 신분 다 그거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신분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고 하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고, 또 지체가 우리보다 약하면 우리가 서로 아파줘야 해야 돼요. 몸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그 교회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이 만약에 여기 손가락이 하나 이렇게 비었으면은 다 같이 아파하지, 이거 내일 아니야 이런 거 없죠. 다 모든 몸이 그냥 같이 아파하면서 여기에 낫기를 그냥 다 모든 기관들이, 신체 기관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는 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산다 그러면 그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하고, 또 치유해주고, 또 한 지체가 기쁘면 다 같이 기뻐해주는 게 그게 바른 교회입니다. 네 번째 참된 교회의 지표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라는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신학적인 그 교회의 참된 지표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게 그것이 참된 교회의 지표가 됩니다. 이 교회의 지표는 곧 성도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성경적 근거, 또 신학적인 근거, 이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경찰대학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